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본문입니다. 좋은 땅을 볼자, 좋은 땅을 볼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좋은 땅을 볼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자,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 땅을 정탐을 하고 왔던 자들은 그 땅이 좋은 땅이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25절에 보시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자, 땅이 좋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모양이었습니다. 좋은 땅, 우리말로 한자어로 바꾸면 이제 옥토가 되겠죠. 자, 이 땅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씨를 뿌리면 그곳에서 수확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자,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을 밟고 얻어야 할 것인데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 5월 이제 첫 번째 날, 세 달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 좋은 땅, 옥토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 붙잡기를 원합니다. 올 한 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좋은 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새 땅 밟게 하시고 그 땅을 이제 우리말로 옥토라고 말한다면 옥토와 같은 땅과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 가운데 새기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좋은 땅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자, 그 안타깝게도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갈렙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36절.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둘밖에 없었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갈렙을 말하고 있는데 갈렙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제 문자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개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개똥이 같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헬라식 이름, 문자적인 이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학자나 역사서나 주석 같은 걸 보면 갈렙을 개라고 번역했지만 의미를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자를 뭐라고 하느냐? 오늘 신명기 1장 36절에는 여호와께 순종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땅을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땅, 좋은 땅, 옥토가 되는 자의 내용은 무슨 것이냐면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무슨 열매를 얻고 무엇을 취하고 뭘 먹고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땅은 우리 마음밭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 마음밭이 좋은 곳으로 바뀌느냐?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좋은 땅, 옥토를 얻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순종을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하기를 가르치죠. 너가 가진 지식, 네가 가진 경험, 네가 가진 능력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항상 자기 것을 주장하도록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자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갈렙도 뜻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분네라는 뜻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혀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제 의미를 찾아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담아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땅,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충족되어져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순종하는 자가 바로 그 좋은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것, 겉모습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죠.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결심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합니다. 아니야,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고 의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이제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보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고 비록 우리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셔서 먹게 하시고 그것을 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함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것이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믿고 나아가라. 이걸 순종이라고 한다는 거죠. 왜 순종하게 되느냐? 아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른 것에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것이라는 우리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좋은 것이면 당연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결국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얻은 땅의 그 내용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내용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 순종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삶을 통해서 연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맡겨진 어떤 역할들을 통해서 감당을 해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특징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내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놀랍게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그 좋은 땅을 밟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의지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줄 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이란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은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땅을 밟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나보니 내가 이만큼 순종하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갈렙과 같은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명은 이제 여호수아인데요.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자, 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눈이라고 하는 건 부활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래서 부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이게 이제 구약 가운데 이름인데, 그렇죠? 원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죠. 호세아였습니다. 원래 이상 호세아였죠. 눈의 아들 호세아였는데 그를 여호수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라고 부르냐면 앞에 이제 히브리어 글자는 요드라는 단어,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10번째 단어 요드가 앞에 붙습니다. 그러면 요드 호세아 이래서 이걸 여호수아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표적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을 때 그걸 보고 나아가잖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끌려서 나아간단 말이죠. 이 모양을 똑같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안에 담아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님 멈추시면 나도 멈춰서리라. 그 모양을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 모양을 닮아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면 그들도 인도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불 기둥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호함 가운데 있는 것.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 모양을 우리 가운데 이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자.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의미의 뜻이 무엇이죠?
구원이잖아요. 구원. 호세아가 구원. 예수아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발음을 하면 예수아. 예수라는 뜻이죠.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나아가야 될 길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구원의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기 뜻대로 했었고, 자기 모양대로 했었고, 자기의 그 어떤 습관과 자기의 경험대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르쳐주는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지식과 경험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게 옳습니다, 저게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경험, 어떤 증거가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들었으니까, 자기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실제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만 해댔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시도할 때 다 헛되고 헛되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증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모양으로 나아가는 것을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이걸 인물로 설명하고 있고,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대표적인 특징, 그는 순종의 아들이라고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그 모양으로 나아갈지라도 그는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셨습니다. 더 어느 지경까지 나아가느냐? 십자가의 그 완성의 단계까지 순종하심으로 그가 부활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그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매번 영적 싸움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은 결국 두 가지잖아요. 내 뜻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 마음대로 할 것이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과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것이냐. 그런데 그 싸움에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것이 구원의 백성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선물이 뭡니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옥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옥토라는 이름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신앙의 열매도 옥토가 되어야 되겠죠.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죠. 그럴 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30배, 60배, 100배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증거가 실제로 내 안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좋은 땅이고 옥토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일들을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달 새벽 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게 씨앗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좋은 땅 얻게 하시고 옥토 되게 하신다고 했으니 5월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 주시옵소서, 옥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삶의 그 3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구나. 그때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면 결국 한 달을 살아냈을 때 순종의 아들로 또 하나님 믿음의 아들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달 동안 그 좋은 땅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순종으로 주의 영광을 받아내는 좋은 땅,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